큰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근거하기를 나간구하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구출할 자와 구출하지 않을 자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청량함으로 그곳에 보여주시고 또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다가 그가 무지경에서 나오는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2장에는 이 후 3년 반 동안에 즉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육신의 선민인 유대민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일 것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12장은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을 총체적으로 막간으로 설명을 내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자, 이거 참 이상한, 하늘에 큰 이적을 요한이 보았는데 보니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온몸에 입고 있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여자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자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처녀로 표현되어 있지 아기를 낳는 여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도 보면 집 나간 여자를 타락한 이스라엘로 표현을 해서 거듭거듭 호세아가 그 아내가 집을 나가고 창기가 되는 것을 돈 주고 도로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여기 확실한 것은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사실을 고하니 형들이 진노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과연 너희에게 절하겠는가?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아버지도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너 아버지와 너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다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꾸짖었으나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 꿈을 심상치 않은 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는 그때 보면 야곱을 말하고 달은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말하고 그 다음엔 11별은 그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라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안고 달을 발 아래 두고 그리고 11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육의 선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방멸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했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했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아이를 베었느냐? 여기에 해석들이 구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었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서 낳았는데 장차 그 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아이를 베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해산한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나 마리아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십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나왔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이요 유대인이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해산할 때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개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이 14만 4천이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온 것인데 이 14만 4천을 총체적으로 한 아이로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이 14만 4천인을 이스라엘이 낳아서 전도자로 삼은 것을 말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더라. 이 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음악을 담당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권세와 위엄이 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대통령궁의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기름 부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고 그만 마음이 교만했지.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필요가 되냐? 나도 하나님과 못 미칠 것이 어디있냐? 너무나 자기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말해요. 아침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금성인 그 계명성 찬란한 빛 그 루시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그것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꿰가지고서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화롭고 권세가 있었던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꿰어서 모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이 루시퍼가 어리석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여 자기는 지음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불응이 있습니다.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지구를 지은 것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저 은하성자의 수억 개의 별들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 은하성자 위에 또 안드로메다 성자라고 또 수억 개의 별을 지었는데 이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이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사탄이 짓지 않았습니다. 지은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를 피조물인 자기가 아무리 영화롭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반역하여 그와 동정하게 되려고 하고 그의 보좌를 노린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더럽게 여겨서 그를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 아름답다 했지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좋았더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궁창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 안 했습니다. 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를 물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도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도 좋았더라고 말했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도 좋았더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 다 좋았더라고 했는데 오직 궁창을 짓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튿날에 궁창을 짓고는 좋았다라 말 않습니다. 왜냐? 장차 사탄이 와서 그 궁창을 점령하고 본부로 삼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그 하늘을 보좌를 삼고 궁창에서 모든 파괴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었는데 그건 쫓겨나서 이제 궁창에 왔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지구 사이에 있는 저 하늘에 자기의 본부를 삼고 궁창에서 파괴 행동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궁창에서 마지막으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불과 영으로 탄 못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마귀가 뱀이요 용으로 표시되는데 또 붉은 용이라 이 붉다는 것은 여러분 피로 물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마귀는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가인을 시켜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아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왜냐?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을 주님이 예언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전했으나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므로 아벨의 혈통을 통해서 혹시 메시아가 나올까 싶어서 사탄은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이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붉은 용입니다. 피로 물든 전쟁의 용이요 살상의 용이요 붉은 용인 것입니다. 그 큰 붉은 용이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로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총체적인 반역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체적인 이 세계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역사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요한도 말하기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나라로 지금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지금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임금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구주로 섬기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늘나라요. 이 하늘나라 속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자꾸 구원으로 이끌어들이고 있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7머리와 10뿔이 나야 되는데 이 세상은 사탄이 주장한 세상의 권세는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우리가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가 아수르입니다. 인류의 서양 역사에서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원수 마귀가 세상 정권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했는데요. 첫째 머리는 아수르고 둘째 머리는 바벨론이고 셋째 머리는 메대와 파사고 넷째 머리는 헬라고 다섯째 머리는 애굽이고 여섯째 머리는 로마고 일곱째 머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 바로 이 유럽에서 이 7 정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은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 그리고 마지막에 10뿔이 있어서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했는데 10뿔은 뭐냐? 10뿔은 여러분 장차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을 의미한다.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장차 유럽 통합된 그 나라에서 열왕이 일어나서 이 사탄을 즉 그리스도를 받들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10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유럽 통합이 몇 나라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외에는 10주권자가 즉 그리스도를 응호해서 즉 그리스도가 나라를 얻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할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무대를 하나님께서 여기 설치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구주로서 이 세상에 낳은 장면이 나오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14만 4천 전도자를 낳은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나올 원수 마귀의 정체를 얘기해 보여줍니다. 원수 마귀는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진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애굽과 로마와 마지막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원수 마귀. 마지막에는 10뿔이 났는데 마지막에는 10왕을 중심으로 해서 10주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후의 유럽을 지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하늘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꼬리에서 하늘 별 3분의 1을 감아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꿰서 같이 모반을 해서 타락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지만 3분의 2는 타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벽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따라와더라도 타락한 천사 한 놈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 2분이 대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예수 믿는 후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가 매일같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누구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원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가 여러분을 늘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명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딱 책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잘한 것도 다 적고 여러분이 못한 것도 다 적어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선행과 불선행을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곁에 여러분에게 임명된 천사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이래서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러 면에 우리를 도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마귀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세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천사 3분의 1은 타락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3분의 2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받드는 그러한 선한 천사들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이 원수 마귀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께 경배하려고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태어난 임금이 누구냐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때 헤롯이 불러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묻고 너희가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보고 알게 되거들랑 와서 보고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 가서 보고하지 말라고 하므로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 데리고 애굽에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난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난 어린아이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베들레헴에 가면 그때 헤롯이 죽인 어린아이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합동 무덤이 있는데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란시켜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야단법석을 해도 하나님은 마귀보다 앞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획에는 언제나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같이 여자가 어린아이를 해산하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잔뜩 달라고 있었으나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사히 애국으로 피란했고 그 다음에는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받고 주님께서 메시아로 일어나셔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다 청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해체하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았으면 교회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마귀가 교회가 생기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인데 어디에 이 세상 나라에 사탄이 임금으로 지배하는데 하늘나라가 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전에는 하늘나라는 이 땅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은 사탄이가 가지는 무기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사탄이 가지는 무기는 뭡니까? 죄가 무기입니다. 죄를 짓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보혈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는 사람은 마귀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마귀의 죄에 잡혀서 꼼짝 못해요. 어디 감히 마귀에서 벗어납니까? 마귀는 죄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은 죄인인데 내 것이다. 하나님 손 못 댄다. 하나님 법적으로 손 못 대요. 죄인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피로써 죄가 용서받아 버리고 없어져 버림으로 사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천국이죠. 여기는 사탄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유일하게 이 지구상의 하늘나라는 바로 교회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죄로서 사람을 잡고 있지만 이건 용서받은 의인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마귀가 세속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사람들을 잡고 있어도 예수님이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세속에서 해방되었으니 세속의 권세도 마귀가 잃어버렸죠. 마귀가 또한 슬픔과 질병의 권세로서 사람을 잡고 있었지만은 그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질병에서 노연함 받은 법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기 때문에 병으로서 사람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권세도 잃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주로서 인생을 묻고 있던 원수 마귀 그 저주도 다 사라졌죠. 최후로 사라질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부활을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도 마귀가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자기의 권세가 빼앗겼습니다.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죄의 값으로 사망의 철고랑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마귀를 떠나와요? 못 떠나오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철고랑은 다 꺾어지고 말하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 아예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인도하면 할수록 마귀의 나라는 위축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한 받고 마귀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구원하는 역사를 못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 붉은 용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죽여버리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땅에서 완전히 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난히 33세까지 살으셨고 3년 반 동안 전도하시고 온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도 다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쇠앗에서 노예남 받아 천국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천국입니다. 교회 천국입니다. 교회 천국. 마음 천국, 교회 천국. 여러분 마음에도 천국이 들어와 있고 교회도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역사가 있는 자마다 천국의 성령이 들어와 있고 천국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없고 교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나라에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이미 임하여서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우리 사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마귀의 나라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약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은 이제는 마귀에서 나와서 하늘나라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3천만이 이상이 돌아와야 되고 북한은 온통 마귀가 다 점령하고 일본은 1억 2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100만밖에 없으니까 하늘나라가 100만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일본을 그냥 잡고서 완전히 죄악과 세속으로 그냥 마음대로 뒤흔들어지게 됩니다. 저 방대한 중국,
10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다 합쳐봤자 1억이 될까 말까 하니까 약 9억의 사람 위에 마귀가 굴리면서 뒤흔들고 있어. 거기다가 인도 사람 보시오. 인도도 거의 10억에 가까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5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 동남아의 불교권, 그 다음에는 저 중동의 이슬람교권. 이거 보면 아직 세상은 마귀가 꽉 들어차 있어. 마귀가 아직 임금도로 타고 있어. 아프리카는 거의 반은 예수 믿고 반은 이슬람교권의 수가 있어. 북미, 카나다, 미국, 남미 여기에는 하늘나라가 많이 많이 고라파도 옛날에는 하늘나라가 강성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가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유럽은 형식적인 것은 기독교 형식은 다 있는데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이러므로 유럽은 굉장히 하늘나라가 쇠퇴했습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하늘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무지무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나라는 교회인데 하늘나라 군사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군사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군사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어야죠. 하늘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확장됩니까? 군사들이 나와서 싸워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고 무장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싸워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꾸 점령해야 되겠는데 오늘 예수 믿는 나라, 하늘나라 백성들이 전부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즐기고 그저 은혜만 받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자꾸 임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임해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100년 만에 이렇게 강하게 임하였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 우리 민족에게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고 해외에 나가서 크게 복음 전도를 해서 하늘나라를 확대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즉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와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이고 말씀 전가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칼에 염통이 찔려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5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스라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1300년 반 동안에 유대민족 14만 4천 명이 태어났다. 그건 한 아이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아들로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14만 4천인도 나중에 만국을 철창으로 다스릴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래도 해석하고 저래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어느 것을 선택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저 생각으로는 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으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권세가 빼앗기고 말았으니 마귀는 낭패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십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어찌한지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원수 마귀는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고, 바벨론도 그렇게 했고, 메데파사도, 그 다음 헬라도, 그 다음 로마도 언제나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민족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있던 유대인 약 500만 명도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받고 많이 살해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직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자유롭게 그들은 지냈고 미국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품에 품고 잘 돌봐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미국을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가 원수 마귀가 적그리스도에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박멸하려고 하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 박멸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옮겨서 그 중에 신실한 사람을 3년 반 동안에 감추어 놓을 곳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감추어 놓을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감추어 놓은 처소에 관해서 아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트라성, 다시 말하면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성이 있습니다. 이 페트라성은 모압과 암몬 국경지대, 옛날에 모압과 암몬 나라 국경지대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가면 광야로 가면 한 1시간쯤 달려가면 그 페트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페트라성은 완전히 광야에 있어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옛날에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는 에서를 갖다가 빨리 불타고 해서 에돔이라 했지 않습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 살던 곳이고 그 에돔의 수도였었습니다. 한창 시대에는 그 페트라성에는 사람이 27만 명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광야에 있는 완전히 바위성입니다. 바위 요새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이런 길이 있어요. 그 길로는 탱크도 못 들어가고 대포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줄로 서서 한 줄로 서서 들어갈 정도로 좁은 이런 바위 길을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안이 널찍합니다. 27만여 명이나 살 수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큰 곳입니다. 거기에는 3,000명을 수용하는 음악 강당도 있고 신전도 있고 그 바위 옆을 전부 집으로 개발해서 아파트식으로 거기 살고 하는 엄청난 바위 요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군대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비행기도 그 바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1시간쯤 차로 달려가면 그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 암만 수도에서 약
15km 정도 가면 있는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그 페트라성, 그 바위성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옮겨서 그곳에 지켜줄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베트라성에는 미국에 있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하려고 이 마른 음식, 그렇지 않으면 이 깡통, 이 통조림 음식을 굉장히 많이 갖다가 그 굴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 환란 때 읽으라고 성경도 그곳에 가서 많이 갖다 넣어놨었어요. 그러면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박멸운동할 때는 언제냐?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럽 연방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지어요. 소련과 그 이슬람교 국가들과의 이스라엘의 일대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성전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소련을 위시한 아랍권하고 큰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그 다음 유럽 연방의 도움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시온산에 있는 아랍의 오마 성전을 헐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거대한 역사입니다. 이미 그 성전은 이스라엘 설계 다 해놓고 성전 돌 지을 돈도 다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전 3년 반 동안에 짓고 그들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 3년 만이 지나자 7년 언약을 맺은 것을 적그리스도가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의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성전에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우고 그게 절하냐. 반대하자. 일대 이스라엘 박멸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후 3년 반에 그 용이 하는 일이거든요. 용은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유럽 연방 수상이나 대통령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완전히 귀신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박멸운동이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거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도망을 치겠다는 게 저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옮긴 것처럼 주님이 이스라엘을 옮겨서 이 페트라 성에 갖다 놓고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때 때 반때 3년 반 동안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유대민족들을 그곳에서 지켜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앞으로 유대인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남아있습니다. 거대한 박멸운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고 쓰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시기를 미운 물건이 성전에 거들랑 그때는 집 위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집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막 도망을 치라 했습니다. 있는 짐을 도하여 도망을 치라. 이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날은 아이 된 자들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어린애 배워가지고서 몸이 무거운데 도망을 칠 수 없잖아요. 이러한 환란이 반드시 올 것을 예수님께서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박멸을 당하려고 할 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신 것이 이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이르시라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는 언제나 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공중에 다 피난처가 되어서 7년 동안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영의 백성들은 다 공중에 이미 피난처가 있고 육의 선민도 주님께서 후 3년 반 동안 원수 마귀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중에 신실한 사람은 한때 반때를 피난시켜서
그 환란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